자,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로마서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죄는 성도의 마음에 괴로움이 됩니다. 죄는 성도의 마음에 괴로움이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죄는 성도의 마음에 괴로움이 됩니다입니다. 사람들은요,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 또는 배척하는 여러 가지 배척하며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태도들, 또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태도 역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걸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걸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주 많이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면 나쁘다고 말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거짓을 말하면 막 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상황도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경험해 보면요, 남편이 나한테 크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당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라든지, 친구가 나한테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했는데 믿었던 친구가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나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거짓말을 일반적으로 좀 싫어한 경험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고도 얘기하고 또 대단히 주관적이긴 하지만요, 자신이 판단하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자기 아내가 여보, 나 오늘 예뻐? 라고 물어봤을 때의 대답 같은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쁘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왜 다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그대로 대답해도 예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뻐 라고 말했을 때 진짜 내 마음에 엄청 많이, 내가 아내를 엄청 많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아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예뻐라고 물어보는데 이미 그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는 반드시 그 대답을 들어야만 그래도 나름 안심이 되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대답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냥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도록 부부간에 서로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자기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아는 한 많은 죄에 대해서요, 사람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인식하는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 또는 그냥 가볍다, 또는 무겁다, 또는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어둡다, 나는 싫다, 좋다, 이런 것들은 각각은 너무도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악이라는 개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하나님 같은 사탄, 그러면 뭐예요? 사탄이죠. 거의 하나님 같은 사탄, 완전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사탄, 그러면요, 사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도 악은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라는 것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멀리할 것을 명령하셨는지와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 우리의 인격에 죄와 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죄를 멀리해서 분별하며 사는 거룩한 생활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선과 악 둘 중에 분별하고 분명한 선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선악을 알기 전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칭의,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성도가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세상과 삶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 현재 짓고 있는 죄는요,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도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완전한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용서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그냥 살기만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분명히 맞는 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모두 다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이란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그의 성품 그리고 인격 모두가 다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거룩한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할 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는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칭의의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것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거룩해져 가는 과정인 성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며, 성도의 구원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나는 점점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그 과정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점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누군가의 삶이 전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살고 남한테 매정하게 하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묻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서 죄의 용서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칭의는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믿는 자들도 함께 얻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우리 죄인들도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기는 하지만 예수님 뒤에 가려져서 예수님만 보이니까 우리는 그래,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도 구원의 과정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거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의롭고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 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안 보여요, 지금 손이? 자, 보이죠? 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왜냐하면 완전히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이렇게 다가가서 겹쳐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좀 보여도 안 보인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손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 그렇죠. 안 드러나죠. 감사합니다.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보이게 돼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게 돼요.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칭의의 구원은 예수님 뒤에 숨는 걸 말해요. 칭의의 구원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뒤에 숨는 걸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 뒤에 숨기 위해서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건 지금 붙어 있을 때 얘기고요. 예수님하고 숨긴 숨었는데 떨어졌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무슨 표현이겠어요, 이게? 숨기는 숨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붙어서 숨어야 된다고요. 바짝 붙어서 숨어야 된다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연합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때 예수님 따로 움직이고 숨긴 숨었는데 예수님 피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하고 따라서 움직여야 이게 우리가 가려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묶여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납니다. 이전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요, 세례를 받죠. 그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물 속에다가 완전히 담궜다가 다시 꺼내는 예수님 당시에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방식이 뭐였어요? 완전히 물 속에 완전히 잠그죠. 그죠? 완전히 잠궈요. 그래서 안 보이게끔 잠궈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으로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그럼 뭘 의미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전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전 사람의 성격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전 사람의 세상을 향한 욕심들 드러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세상을 향해서 죄 짓고 살던 것들도 드러나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고 이해되셨죠?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예수님 붙여서 나오는 걸 세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를 죽였고 그의 살으심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연합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의 몸을 담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몸에서 일어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 그리고 이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룬 것을 알게 되며 주님의 인격,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인격,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로 서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서 예수님이면 이때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느낄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납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된 나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부리는 거, 죄된 나로서는 얼마든지 욕심을 부릴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뜻은 뭐냐면, 저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여전히 있어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있고요. 돈 벌고 싶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여전히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주님과 연합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뒤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보다 뒤에 숨어서 마치 숨은 척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와 똑같죠. 옛날에요, 꿩 사냥을 가면 말이죠. 꿩 사냥을 가면 꿩이 몸에 등치가 이렇게 크고 뚱뚱하잖아요. 뚱뚱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죠, 장로님? 세 박사, 우리 김종철 장로님,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 때 어렸을 때는 개가 엄청 잘 달리는 거예요. 개가 들판을 막 날아다니죠, 거의. 그런데 이제 막 벼를 다 베고 나서 논바닥이 막 이렇게 이제 거의 대충 마르고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꿩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벽시 같은 거 떨어진 것을 막 이렇게 주워먹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꿩 가까이 근처까지 가서 하나, 둘, 셋 하고 달립니다. 달리기 시작하면 꿩이 막 날아가는데 엄청 빠르진 않아요. 적당하게 날아가다가 산 있는 쪽으로 날아가는데 처음에 날아갈 때는 한 500m쯤 날아가요. 500m쯤. 그럼 날아가는데 더 이상은 못 날아요. 그보다 더 멀리는 못 날아요, 꿩이. 그래서 앉아요. 그리고 막 달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다 보면 걔가 계속 쫓아가면 우리도 뒤에 따라서 이제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그러면 또 가까이 오면 또 날아요. 또 날아요. 그럼 또 날면 얼마 정도 날면 그때는 한 200m쯤 날아요. 요쪽이 조만큼. 그럼 열심히 또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요. 그럼 꿩이 그 다음부터는 못 날고 달리기만 해요. 근데 달리다 보면 꿩이 다리가 짧잖아요.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빠르기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산에 막 나무가 많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막 풀을 다 베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불 떼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민둥산에 가까웠고 나무들 조금 있고 숲을 조금 우거진 데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더 달려가서 막 급하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꿩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나무가 이렇게 있고 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가리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대가리를 받고 날개를 이렇게 펼쳤어요. 왜냐면 숨이 가쁘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날개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고요. 완벽하게 숨었어요. 완벽하게. 자기 딴을. 왜요? 뭘 가렸으니까? 눈을 가렸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주스면 끝이에요. 그런데 처음 500m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고 다음 200m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걔 데리고 같이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꿩이 잘 숨었습니까? 안 숨으면 어떻게 되죠? 안 숨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결국 잡혀 죽어요. 아니, 그것을 가르쳤더니 걔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꿩을 잡아오는 거예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왜냐면 재밌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뒤에 숨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뒤에 눈만 딱 붙이고 숨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 가운데 몸을 드러내놓고 크게 숨을 쉬면서 난 다 숨었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보인다고요. 누구만 안 보여요? 나만 안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완벽하게 숨었는데 어떻게 찾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성격상 날카롭게 양심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양심을 스쳐갈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심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성격상 어둠이고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그저 양심의 찔림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죄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것까지도 되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수용하고 죄 가운데 우리 몸을 버려두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냥 늘 죄에 길들여진 마음, 닳고 다른 죄의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거부하는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본능적인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나면요, 뭐가 보이는 거냐면 내가 왜 그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했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냈던가? 그리고 왜 어리석게 죄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미련하게 어둠 속에 빠져 내가 살았던가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요. 양심이 찔려서 아픕니다. 하나님을 다치게 했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는 간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죄에 있다면 대부분 다 그 꽝과 같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크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하고 죄를 찾아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보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져서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묶여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가지를 잘못함으로 내 영혼이 얼마만큼 망가지고 또 우리 가정은 얼마만큼 피해를 입고 내가 사는 기업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었으며 내 죄된 마음 때문에 또 예수님은 얼마만큼 아프게 했는가, 또 얼마만큼 우리의 예배가 망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멀어졌으며 우리의 찬양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몰았는가를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아무리 큰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어도 생각은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죄가 습관이 돼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감정은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해보고 싶어도 내가 먼저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음란한 것입니다. 죄는 방탕한 것입니다. 죄는 소모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용납하고 있는지 잘 모르면 하나씩 찾아서 그것을 갖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내가 얼마만큼 깊이 죄에 빠져 있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자책은 선한 양심이 가지는 바람직한 방향의 감정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죄에게서 먼 의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의의 신분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죄로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행동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 더러운 것에 다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즐겁고 안 즐겁고를 따라서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만지기도 싫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깊은 죄에 빠져 있을수록 더 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죄에 대한 자책은 여기까지 해서 멈춰야 됩니다.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있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의 길을 걷게 된 의인은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자책함으로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건 맞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 있어서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죄의 자책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럼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다 살아나게 하죠.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죄의 자책에 묶여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아파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죄를 멀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만 속았지 너는 구원을 얻었어 라는 말에 우리가 힘을 얻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는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죄에 속한 자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지 말고 이미 자신을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시켜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를 죽이고 그의 사심과 함께 우리를 함께 살아서 의의 자녀다운 다른 생명을 얻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죄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자가 아니라 그 통증을 기억하며 묻어두는 자입니다. 흉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달렸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러면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구리에 창자국은요? 있어요. 발에도요? 못자국이 있고 그 채찍에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상처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아픔도 그 상처도 그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이름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도의 가슴은 열입니다. 만약에 열이지 않은 가슴이 있다면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아파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창자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정죄를 일삼던 과거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언제 있었느냐? 다메섹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던 모진 마음을 품고 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으신 그 순간에 달라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버릴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느끼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모질고 단호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율법자이면서 열심당원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감정은 여려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과거에 그는 스스로 옳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였으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오히려 자신이 나는 못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리에 서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매정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증인으로 섰었던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자마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형제들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옥에 대신 갈 수 있다면, 정말 저들이 믿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마음, 또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마음이 여려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으면요, 날이면 날마다 맨날 우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맨날 울어요. 제가요, 옛날에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슬픈 장면이 와도 그냥 쟤네들 뭐 연기니까 그렇게 괜찮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무슨 뭐 사람들이 사는 세상 막 이런 것만 보고 불쌍한 사람 나오고 광고에 뭐가 지나가기만 하고 뭐 이렇게 돼도 울컥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눈을 돌립니다. 맨날 눈물이 쏟아지고 맨날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감정선 자체가 대단히 많이 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우리 역시 여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같은 마음을 품고 힘없고 또 병들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었다면 주님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여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뜻하고 겸손하며 여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고 또 그들의 마음들을 늘 배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기뻐하고 또 죄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서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죄들을 씻어내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따뜻한 눈빛, 또 다정한 말들과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러운 태도들을 갖고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겸손함과 또 존중함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역시 주님을 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